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세상은 대대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이 세상은 학교입니다. 학교. 시험도 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 시험 공부 잘해서 잘 치는 학생도 모범생도 있지만 농땡이도 있죠. 이 세상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시험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신비, 그 베일 너머에 하나님이 딱 숨겨놓은 세상이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빛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영생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하나는 영원한 어둠의 감옥인데 거기는 형벌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아무리 그걸 그럴듯하게 여러분이 무시하려고 해도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명의 베일에 가리워졌기 때문에 코앞에 있는 그 영혼의 세계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세상이 희끄무레하게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좀 평안하고 행복하면 유사천국을 경험합니다. 좋다, 힐링된다, 그죠? 그러나 또 인생이 그렇게만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때로는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가슴이 찢어지고 절망적인, 죽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유사지옥입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그 베일의 뒤에 이 두 세계 중에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뜻을 배워서 이런 섞여있는 세상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마음이 하늘나라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보석을 찾아 헤맵니다. 숨은 보물 찾기예요. 그런데 그 보물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마음이 예수님같이, 예수님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물이에요. 보물. 그런데 점점 믿는 자가 많아지면요, 교회 오면 덕보고 친구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이런 식이 되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 처음에 단단한 믿음에서 본질에서 어긋나고 다른 비본질적인 요소가 많아지면서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망해 갔던 것이 지난 2000년 그리고 구약시대의 역사입니다.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 받은 은혜를 그대로 지켜가는 것, 그 특징이 뭐냐면 변함이 없잖아요. 보석 같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귀하고 순금이 귀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보석은 그냥 안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이런저런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통하여 보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고통 속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자살해버리거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겨내면 보석이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게 이 세상이 보석 광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석을 찾아 헤맬 때 보석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희소같이, 희소같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 보석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석이 되려면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과 고통, 원통함, 이것을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아직도 때가 많이 묻어있는, 흙이 많이 묻어있는
버려야 될 게 많은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커팅된 보석이 돼야 돼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후회하게 됩니다. 이 보석 같은 영혼들을 성경은 알곡이다, 어린 양의 아내다, 이기는 자다, 남은 자다,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에게, 성도라고 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시험을 이기고 보석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죄를 범하기 전에 첫 번째 아담에게 맡겨주셨던 땅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살았거든요. 그 사람은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을 근데 원수에게 다 빼앗겼잖아요. 이걸 다시 빼앗아 가지고 주님이 빼앗았어요. 이걸 되돌려 주겠다는 거예요. 저 영원 세계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걸 예고편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는 헬라인 아닌데 우리는 해당 사항 없는가 이게 아니고, 유대인은 장남이고 헬라인은 이방인 차남입니다. 그러니까 장남에게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차남에게 먼저 적용돼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모든 일은 영계로부터, 악을 행하는, 하나님 뜻을 대적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계속 얻게 돼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자기 잔꾀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잔꾀로, 지식 판단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이 영으로부터 시작돼요. 당장의 물질이나 삶의 표가 안 나는데 환난과 곤고, 마음이 막 힘들어져요. 영에서 이제 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믿음이 시작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습니다. 부지기습.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이게 자꾸 속는 거예요. 물질이 육체의 감각이 먼저로 가는데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물론 육신은 성전 관리 수준으로 관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지금 환난과 곤고가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 성경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먼저 영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어요. 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나중에 겉으로 강건함이나 삶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마음을 지키는 쪽으로 사수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 주야하고 이제 교회 문 닫히고 한국 교회 몇천 개, 만 개가 날아가고 이러니까 아이고야 이러는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질이. 마음이 보석이 딱 되면, 영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아버지는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먼저는 장남에게고 그 다음에는 차남인 이방인에게. 이제 차남의 때가 끝나가요. 지금 장남, 유대인은 삐져가지고 지금 어디 숨어 있잖아요. 이제는 장남의 시즌이 돌아와요. 나중에는 장남과 차남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이거는 성경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고, 나중에는 다 하나님 한 가족으로 일가로 살아가는 게 아버지의 디자인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말대로 효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왕으로 다스리는 하늘 보좌와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보좌가 있잖아요. 우리도 왕노릇 하도록 창조됐으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마음의 한 조각을 받아가지고 그 뜻대로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우리가 죄 짓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됐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뒤에는 이게 썩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한 번만 망하는 게 아니라 두 번 망해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보좌와 우리 땅의 마음의 보좌 안방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안방에 이 보좌 사이를 누가 가로막고 있느냐 하면은 짙은 먹구름처럼 공중에 권세 잡은 세력들, 영적 세력들이 견고한 진을 치고 필사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 지금 대통령 선거다, 경제가 안 돌아간다, 이거는 다 세상의 논리예요.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면은 지름길이 있단 말입니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하나님 통치자 그 대행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 성도들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불의한 재판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막 억울하고 힘들고 또는 막 핍박이라도 받고 그러면 원통하고 고통스러운 청원을 밤낮 불의한 한마는 과부처럼 막 이렇게 청원을 하잖아요. 청구를 하잖아요. 상소를 하는데도 이 불의한 재판장, 공중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이 밤낮 참소, 고소, 고발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진짜 그런가?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람하고 싸운 게 아니죠. 공중에 권세 잡은 불의한 재판장들, 이들이 밤낮 참소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별로 참소 안 해요. 누구가 참소에 대해서 하냐면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식들인데 어떻게 참소하느냐? 존경하는 의로운 재판장님, 저들이 기도도 하고 뭐 이것저것 자기 뜻과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저 꼴을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도 없고 예수님도 하나도 안 닮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안 닮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뜻대로 되게 하지 마소서요. 소원대로 성취되게 하지 마세요. 이러고 참소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존경하는 하늘 대법정의 의로우신 재판장은 너무 탁월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래가지고 뭘 뽑아냅니까? 우리의 불순물을 뽑아내요. 아시겠어요? 지금 한번 보라고요. 지금 뭐 이제 한국 교회가 교인이 막 줄어든다 이래가지고 다 난리고 아우성 법칙인데 이거 지금 아마 상당 기간은 불순물이 뽑힐 때까지 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래도 뭐 힘들고 그러지만은 또 계속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의 강도를 높이고 그래도 먹어야 된다. 딱딱한 거 힘든 거 먹으라고 막 거의 막 제가 고집스럽게 왔잖아요. 보세요.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들을 소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걸 참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특별히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상처, 실망, 낙심의 쓴뿌리 또 여기저기 영적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이 또 상하고 아픈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잔인하게 결박을 당해서 오랜 세월 우리 마음이 감옥에 갇힌 듯이 분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인생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이 쓴 약을 잘 잡숴봐. 이 쓴 약의 이름은 뭐냐?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마음 천국을 누리며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처방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처방전, 쓴 약이지만 잘 먹으십시오. 첫 번째, 27절부터 28절입니다. 네 왼수들, 네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선대하며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29절 30절입니다. 얘야, 내가 한술 더 써서 말한다. 네 뺨을 때리는 자,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 또 네 것을 훔쳐가려고 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대줘라. 여러분, 내가 다른 뺨 대둘 테니까 때리기만 해보세요. 10대 때립니다. 다른 뺨도 대주고, 또 빼앗아 가려면 그냥 거저줘라. 그리고 겉옷을 원하면 속옷, 전문용어로 빤싸고 난닝구도 벗어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비유. 세 번째는 31절 36절입니다. 얘야, 네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내 마음을 담는다 그래. 나는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큰 마음인데 예수의 마음이, 박 목사님 마음이 스케일이 간장 종지보다 작아도 되겠느냐? 네 조금 미워하고 뭐 딴소리하면 빽 이거는 여러분 장난감 소리예요. 알겠어요? 주라. 줄 거 없으면요, 긍휼의 자비의 마음과 생각과 말이라도 주세요. 헤아리라도 주세요. 여유가 있으면 물질도 좀 주세요. 많이 주면 안 돼. 조금 주세요. 조금.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기다려 보라고요. 한마디로 요약할까요? 따라합시다. 미운 분 떡 하나 주면서 합시다. 미운 놈이라 하지 말고 미운 분 떡 하나 더 주면서 합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식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이 사회생활 하는데요, 전부 다 돈에 환장하고 밥그릇 싸움하고 막 아기다툼하는 곳에서 이렇게 살아봐요. 하나님 믿고 불의한 재판장의 참소를 이기고 진짜 하나님의 자식같이 살아봐요. 그러면 그 아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실까 안 지실까요? 성경 보세요. 말씀으로 갖다 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데 뭐 한 하루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도둑놈 심보고 5년 10년 꾸준하게 해보고, 이게 이 세상이 그토록 원하는, 세상 사람들 원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를 원하고, 그런 정치가를 원하고, 그런 경제인을 원하고, 그런 언론인을 원하고, 그런 목회자를 원하고, 그런 교회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세요. 참소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 고차원적인 지혜지요. 진짜 나하고 영원히 상속을 맡기고 영광과 권세와 통치권을 맡길 그런 진짜배기 효자들을 찾는 거예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기쁨의 성도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피고름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입만 열면 욕이 나오고 얼굴 팍 하고 맨날 술이나 마시고 싸움이나 이게 아니라요, 똑같은 환경인데도요, 그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이 이식됐기 때문에 그 상처받은 마음에서 뭐가 흘러나오느냐? 생수가 흘러나와요. 기쁨이, 지혜가, 평강이, 만복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뭐 지도자들도 힘들어가지고 욕하고 이런 거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영혼이 다 털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돼요. 남편이 여러분 막 뭐 힘든 일 하고 심지어 때려 패고 뭐 자식들이 막 가출을 하고 애미깁니까? 그러면요 이해해야 돼요. 그만큼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대고 네가 누구를 닮아가지고 지 닮아서 그렇지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냥 이해하고 말해가지고 알아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아버지의 심정, 주님의 심정으로 골방에서 계속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제도 간증 2분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구정 때 떡국 가래떡 뽑듯이 쭉쭉 뽑힐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분 기도해야 되는 거였어요. 절대 방심하지 말라고. 요놈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질투한다고. 절대 방심하지 말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따라합시다. 1초도. 그럼 우리가 지금 군사가 되면 영적 전쟁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면 방심하지 마. 그리고 나중에는
계속 군복 입고 전신갑주 입고 살면은요, 잘 때도 입고 계속 이렇게 살면은 조금 여러 가지 이렇게 입어보지 않은 옷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 계속 이겨요. 날마다 이겨요. 아멘. 천하무적에 그냥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이겨버리니까 할렐루야. 이 땅을 걷지만 하늘을 걷는 거예요. 하늘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심받아서 거기서 짓밟는 거예요. 이 세상 피라미드 시스템 위에서 짓밟는 거예요. 이 밑에 맨날 짓밟히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한번 밟아봐라고 허락할 건데, 세상 피라미드 시스템에서 이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동되고 네트워킹되고 온전히 성령의 와이파이로 영혼육이 연동되어 돌아가면 사물 와이파이까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만복의 강이 흐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가이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덕동 기쁨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물이었습니다. 물이. 그런데도요, 우리 김정치 장로님, 한동희 장로님 다 이 핵심 위원들 아닙니까? 무리한데도요, 다음 세대를 위해 이게 막 죽자살장 여기까지 오는데, 김정섭 장로에 앞장섰지만 한 수백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땅도 이게요 6개, 7개로 나누어졌는데 이 기적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되고 와서 이제 잘하면 이제 끝났다 생각 아니에요. 그때부터 박 목사 행복 끝, 고생 시작이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했는데 문제가 더 많이 터져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뭐 와가지고 뭐 만나올 밥이 왜 이래, 뭐 커피 맛이 왜 이래, 이런 정도 수준인데, 이야, 이 시대가 너무 편해졌구나. 어른들 같이 안 사는 거예요. 거기다 또 어른들 여기 뭐 이 집 짓는데 이 고생한 분들 있잖아요. 제가 강하게 명령했거든요. 건설사나 시공회사에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알아서 하라고 내가 불같이 화를 낼 거라고. 차라리 나눠주라고. 그 여기 서희건설에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딱딱 입금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가지고 좀 깎아달라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밥도 사드리고요. 우리가 사드렸어요. 얻어먹은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그래도 밥어탕 먹어놓으니까 그 회장님이 우리한테 뭘 주느냐면은 머그컵 하나 주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걸 머그컵 하나가 답니다. 뭐 집을 사고 뭐 정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아니, 기쁨의 성도들은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요. 슬픔의 성도들이 그런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누구보다도 어느 공동체보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값 집세를 냈어요. 지난 7년 동안. 마음의 성전을 짓잖아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많이 잘 건축되어졌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얼마나 참소했겠어요. 마음의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깨어진 심장으로부터 생명수를 흘려보내십시다. 상처받았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그리고 힘듭니까? 외롭습니까? 주님을 낙으로 삼으세요. 사는 게 암울하고 괴롭습니까? 그래도 말씀 쓴 약을 먹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또 심지어는 학교에, 직장에 왼수 같은 분이 있습니까? 그대로 해보려고 쓴 약을 꿀떡꿀떡. 자, 해보세요. 시작. 꿀떡꿀떡. 우선 듣기에는 좋을 거예요. 입에는 달콤할 거예요. 그러나 뱃속, 마음의 중심에는 소화가 힘들 겁니다. 아, 이게 내 내공이구나 하고 자꾸 해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집니다. 모든 한 시대의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정신 세계를 이끌었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열어갔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문의 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도시의 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의 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 민족의 축복자가 되어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인물들이 반드시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전에 믿음이 간장 쫑짓만 해가지고 그릇이 이렇게 저렇게 삐쭉빼쭉했던 것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계속해서 원수마귀 진짜 주적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을 끌어다가 이 땅에 주의 축복을 신속하게 유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